오늘은 8월 13일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또 오늘 이곳에 오는 그 길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좌정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종교적인 한 행사의 흐름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또 한 번의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함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됨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간 함께 박수하면서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니며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나를 이 시간 주님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그들이 자라서도 그 믿음을 잘 지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받으신 교회 주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먼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우리 광고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올해 안수 집사로 피택되신 세 분의 인준을 위한 전교인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이미 그 투표를 했고요. 우리 오늘 예배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지난 주일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러 가지 스케줄상 우리 새가족 환영회를 한 주일 여러분 미루게 되었습니다. 혹시 연락을 받으셨는지 지난 주일 2부 예배 후에 또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다음 주 20일 주일 예배 후에 저희가 새가족 환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안수식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시간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웹사이트 사역 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또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여러분 함께 섬기며 동역하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양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데 내 달란트를 좀 사양하고 싶다. 여기에 혹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른 부분에도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영강 집사님 초청 간증 콘서트 계속 광고가 나갈 텐데요. 여러분 제가 뭐 매주마다 안 하더라도 광고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9월 10일 저녁 우리 간증 콘서트 할 때 여기에 좀 꽉 차서 다른 데서 의자를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한 감사한 불상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런 기회는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목사의 설교보다는 이러한 분들의 간증 이런 것들이 참 때로는 더 성령님께서 강하게 또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9월 말씀 묵상지 생명의 삶 여러분 혹시 원하시는 분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한원희 집사님 아니면 저에게 오늘 예배 후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주문해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우리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오늘 이 시간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시간 이 순서에 한 번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고백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백대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삶의 형편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일터를 허락해 주신 것, 기업을 허락해 주신 것, 또 우리로 하여금 학업과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니 주님 그 또한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최선이 그저 우리의 힘과 능력의 끝자락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최선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붙잡힘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0장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오늘은 좀 앞부분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이렇게 한 장만 뒤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 9장 1절 위에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그를 치유해 주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9장과 10장의 말씀이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말씀처럼 느껴지지만 9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10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언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9장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할까. 여러분 눈을 조금만 감고 계셔도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아니면 눈 감고 계시면 좀 편안해지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눈 감고 계시면 조금 불안해지시고요. 그 불안함이 언제 좀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하냐면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될 때 약간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니던 그 길 그것도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요.
집안에 익숙한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 가면 뭘 찾을 수 있는가조차도 사실은 여기가 맞는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기까지 가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내 머릿속에 드는 수많은 생각 때문에 참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여기서 벌써 10장에 들어가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오늘도 10장 앞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느끼셨듯이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들음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갔던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이 사람을 잘 안다라고 했던 이웃 사람들과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앞을 못 봤지만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감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다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방법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뭔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뭔가 좀 신비로운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에게 어떻게 해주셨냐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을, 여러분 침을 뱉을 때 저는 좀 이런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침을 뱉으면 침 뱉는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눈을 앞을 못 봐도 팍 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걸 내 눈에 발랐을 때, 이 진흙이 내 눈에 발려졌을 때 과연 이게 내 눈을 어떻게 낫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저는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런 상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땠을까?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 신비로운 것, 뭔가 내 상상을 초월하는, 뭔가 내 지식을 초월하는 뭔가를 하실 거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핵패, 진흙, 눈 이랬을 때, 아니 지금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뭔가 신비로운, 내 귀에 들려도 이해되지 않는 주문을 외우신다든지, 아니면 나를 내가 한 번도 안 가본데,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똑똑하다라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뭔가의 그런 것을 가지고 내 눈을 해주신다면 기대하는 마음이라도 있었겠죠. 내가 모름에서 나오는 기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건 누구도 얘기해보지 않은 방법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셨을 때, 그리고 내가 맨날 가봤던 그 실로암, 거기 가서 이걸 씻으라고 했을 때 기대라고는 1도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은 보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들을 수 있었던 귀가 있었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나? 아니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9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눈을 뜬 이 사람과 바리새인이 나눴던,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됐나? 9장 13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8절로 가서 보시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바로 이 사람들이요, 이웃 사람들. 이 사람이 예전에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갔던 거린이었던 것을 아는, 이 사람을 좀 안다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 9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눈을 떴는데 이 사람을 제일 잘 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 가장 기뻐해 줘야 됐었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믿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까지는 뭐 거기까지도 아니지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일 수가 없어, 아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거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의 눈을 뜬 것.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눈 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참 이 사람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매일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던 이 사람의 고백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이걸 딱 줄여버리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당시에는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지요. 가장 똑똑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스스로 가장 거룩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바리새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눈을 뜬 것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을 이유 삼아서 이제 이 사람에게 예수님과의 그의 관계를 놓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내려가서 보시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떴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것 속에 이 사람의 고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분명히 맹인이었는데 지금 그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내가 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부모조차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해서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23절 말씀 보시면 이래요.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람의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것만 놓지 않고 보더라도 부모된 입장에서 건강했던 아이가 병을 앓고 다쳐서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앞을 못 본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자신들에게 죄책감이라는 게 있을 거고 아이에게 미안하고 그런 아이의 모습이 안타깝고 매일매일 나가서 구걸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놓고 아들을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부모가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 아이가 아프면 수단과 방법을 뭐 가지고 있는 걸 다 쏟아내놓고라도 그 아이가 고쳐진다면, 괜찮아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 부모가 그 근처에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바라봤겠죠. 아니, 지금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지금 이 사람이 장난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이가 눈을 떴을 때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제는 내 아들이 눈을 뜨고 이제는 내 아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 부모의 만남 속에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그러면은 예수를 인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시인하는 겁니까? 당신 그 사람 예수라는 사람과 연결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모는 지금까지 그가 느꼈던 모든 감정과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모든 광경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애입니까? 다 큰 그러니까 어른인데, 장성했는데 어른인데
아,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가서 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눈을 뜬 이 아들은 나는 그가 죄인인지 뭔지 당신들이 말하는 건 난 모릅니다. 나는 무식해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건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했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한 신앙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무리 내 아들, 아무리 내 부모님의 신앙, 아무리 내 부모님의 그 은혜 받은 그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고 자랐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주님은 내가 증거하지 못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34절에 내려가서 보시면 아까도 읽어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히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네가, 우리 바리새인 성경 말씀을 이렇게나 잘 알고 이렇게 거룩하게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고 남들 앞에 하나도 흠없는 우리를 네가 가르치려고 하냐 하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쫓아내요. 눈뜬 사람을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모습 하나를 봐요. 바리새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했던, 그것에 탁월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이 바리새인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쫓아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갖춰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쫓겨나죠? 그런데 쫓겨난 그들이었지만 3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이 맹인, 이제 눈을 뜬 맹인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쫓겨났는데요, 그 쫓겨남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럼 어떻게 잘 사나 보자, 그래 봐야 뭐 눈 뜬 거밖에 더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런 버림받은 그를 누가 잊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저 눈 뜨고 주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의 고백이 아닌, 이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앞은 보지 못했지만 들을 수 있는 귀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눈 뜨는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양의 우리, 이 양과 선한 목자의 비유인 거예요. 그리고 등장하는 게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들, 표현들이 등장하는 바로 이 비유의 말씀.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양, 선한 목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며 강도요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참 좋은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음성,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가 있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음성이 있고,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는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양이 참 머리가 나쁩니다. 근데 머리만 나쁘면 그래도 반은 가는데 양은 머리만 나쁜 게 아니라 눈도 아주 안 좋대요. 그래서 그 앞에 목자랑 강도가 있으면 눈 시력으로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눈이 나쁘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양이 목자를 신뢰하는 것은 그냥 두드려 맞아서 아니면 윽박질러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목자를 신뢰할 때까지 목자와 익숙해짐으로 목자의 냄새, 목자의 소리, 목자의 그 움직이는 그런 모습까지도 익숙해짐으로 뭐 양우리 속에 아무리 여러 목자들의 양을 섞어 놓아도요, 자기 목자가 그 양우리 앞에서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의 양들만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0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어요. 양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면 목자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앞에 가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목자의 음성, 목자이신 주님, 그분의 양인 우리, 그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잘못된 그런 이해가 있습니다. 댈러스 윌러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Hearing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제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 댈러스 윌러드라는 목사님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The spirit who inhabits us is not mute, restricting himself to an occasional nudge, a hot flash, a brilliant image, or a case of goosebumps. 다 이해가 되시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말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을 이렇게 좀 억제하셔야 되고, 아니면 가끔 가다 너지라고 하죠. 우리 이렇게 좀 툭툭 치면서 가끔 가다가 에이 이쪽으로 가, 아니면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끔 가다 우리를 쿡쿡 찌르시거나, 아니면 핫 플래시, 무슨 뭐 속보라 그래야 되나요? 뉴스 속보, 가끔 브레이킹 뉴스처럼 뭔가 뉴스 터지듯이 어쩌다 한번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줬다 안 들려줬다 하시거나, brilliant image, 아마 놀라운 그런 이미지를 가끔가다 보여주시거나, case of goosebumps, 우리 소름 돋는 그런 일들을 가끔 가다가 그냥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God walks and talks in our midst as part of how the kingdom of God is in our midst.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걸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매 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미스테이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아주 그냥 뭐 영적으로 아주 무슨 이런 분들이 알아서 그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나야 고맙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끔 가다 그냥 브레이킹 뉴스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마다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low expectational 기대, 아주 낮은 기대가 있으시면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미스테이크는 이거예요. 똑같은 책에서 댈러스 윌러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We may mistakenly think that if God spoke to us, we would automatically know who is speaking without having to learn, but that is simply a mistake. 두 번째 미스테이크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동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떠한 배움도 경험도 없이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데 그거는 미스테이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But when God speaks and we recognize the voice as His voice, we do so because our familiarity with that voice enable us to recognize it. 그런데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분의 음성,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미스테이크가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그게 하나님인지 알죠.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죠. 말씀만 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과대평가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게 문제지, 말씀만 해주신다면 나는 오늘도 한번 성경책 펴서 딱 짚어서 거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죠. 이런 우리를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commitment to the journey.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이게 순간적인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journey라는 아주 긴 여행, 그분을 알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그분에게 익숙해져 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안 들리던 사람이 보청기를 사서 보청기를 딱 끼는 순간 이제부터 들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뭐 하나를 제가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뒤에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좀 더 쉬울 텐데, 제가 사실은 다른 걸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으셔서 사실은 제가 가사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좀 높으셔서 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 몇 개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들으시면서 뒤에도 이제 그 시가 이제 뜰 텐데 아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 읊으셔도 되고요. 모르셔도 뭐 아는 척, 나도 이 정도 수준은 되네,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하셔도 되고. 여러분 한번 내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1번 시 한번 볼까요? 1번 시는 진달래꽃이라는 시입니다. 김소월님이 쓰신 건데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약간 익숙하시죠? 혹시 4번 시 한번 볼까요? 귀천이라는 시예요. 천상병 시인이 쓴 시인데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러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다 아시죠? 3번 시 서시 우리 윤동주 님이 쓰신 건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좀 잘 아시는 것이죠. 5번 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낮은 곳으로라는 시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이정하 시인이 쓴 시입니다.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의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고여든 내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것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왜 느닷없이 시를, 평소에 잘 사용하지도 않는 시를 읽었나? 여러분, 이 시를 들으시면서요, 아마 세 가지 중에 하나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시, 마음으로 따라하는 시. 그 시를 딱 들으면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사랑하는 오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얼마나, 이런 생각. 또 하나는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어디서 들었더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한 줄, 그래,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아는데, 라는 어렴풋한 기억. 또 하나는 저게 뭔 소리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를 어디서 저렇게 찾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라고, 그런 생각.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로 반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주님의 음성에 익숙한 분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난 우리 토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그리고 그 긴 여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들려올 때, 주님 내게 또 말씀하시는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렇게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외우면서 이 말씀 붙잡고,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겼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내가 알죠.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같은데,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거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들은 것 같은데, 예전에 이거 언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하셔도 이게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아무 감각 없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듣는 것, 시간, 인내와 때로는 노력으로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보면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 아니면 우정, 아니면은 무슨 신앙생활하는 같은 성도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런 걸 봐도요, 더 깊고 더 심오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함께하는 시간이 걸려요. 익숙해짐이 필요해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몇 주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주님의 음성을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때, 그분의 음성에 듣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슬로우 다운이에요. 좀 천천히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 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까? 내 생각, 또 내가 원하는 결론을 내가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그 사람의 아픔이나 나를 위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중요한 인포메이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만 그냥 붙잡고 있어서 때로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 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더 빨리 나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를, 예수님의 example을 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하이 디맨드 한 미니스트리잖아요. 사역이시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했어요. 병든 자가, 귀신 들린 자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멈추시기도 하시고 조용한 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슬로우 다운 하시는, 멈추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너무 지치셔서, 앞으로 더 나아가시는 게 힘드셔서? 아니요. 앞으로 더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슬로우 다운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바쁘시죠.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지치셔서 쉴 시간도 없는데, 요즘에는 한국 드라마 보실 시간도 없는데, 취미 활동하는 시간도 없는데, 아이들하고 제대로 어떻게 휴가나 어떤 휴식의 시간도 못 받는데, 그 시간이 5분이건 10분이건 아침 이른 시간이건 저녁의 시간이건 아니면 손님이 없는 그 시간, 가게 그 작은 오피스에서든,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결정 앞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를 잘하는가에 포커스를 두시면 안 돼요. 기도는 잘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솔직한가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솔직한가가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결정을 놔두고 있는데 내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누구한테 물어보고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고 유튜브에 뭐를 듣고 해도 내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감당이 안 돼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 영역 밖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난 점점 더 지쳐가요. 더 내 생각이 복잡해져요 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세요. 슬로우 다운 할 때, 힘들면 더 빨리 뛰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우면 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외로우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시간을 쪼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정말 예수님처럼 멈추시고 조용한 곳을 찾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아주 멋들어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솔직한 기도, 나의 것을 토해내는 기도, 그 기도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이번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듣고 싶은데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한데 우리가 너무나도 무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솔직히 내 마음을 열고 쏟아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음성을 쫓아가는 나를 고통과 아픔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쉴만한 물가로, 나를 푸른 풀밭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도 더 깊고 심오한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주님의 음성, 참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